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6장을 보시면 굉장한 익숙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 23장, 24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술의 한 기법에 데칼코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도화지를 반 접어서 한쪽에만 물감을 잔뜩 치르고 접었다 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이제 미술의 기법이 있는데, 오늘 마치 내용이 26장의 내용이 앞서 이제 23장 또 24장의 내용과 그런 식으로 이제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본문의 시작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이 10사람들이 고발로 인해서 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또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23장에서도 이 일이 한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10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의 위치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 앞선 23장 22절을 보면 이 사울이 요청을 하거든요. 너희는 계속해서 나에게 다윗의 정보를 줘라.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겠다라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울의 요청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10사람들의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정보를 받은 사울이요. 그러니까 앞선 말씀에서는 사울이 분명 다윗에게 항복을 했거든요.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내가 안다라는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고백은 전혀, 그 항복은 전혀 무시한 채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00명과 함께 이제 또다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 가는데, 근데 여기서 2절을 보시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찾으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다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중대한 일을 결심하고 이것에 임했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번 기회에 정말 다윗을 잡아야겠다는 어떤 중대한 결심이 섰다라는 것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앞선 이제 23장, 24장의 상황과 아주 좀 유사하죠. 군사의 수도 그렇고 또 다윗을 향한 여전한 사울의 집착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진행을 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차이가 좀 나게 되는데, 이 앞선 24장에서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고, 이제 그곳으로 이제 사울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사울을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주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다윗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변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앞서서 계속 보면 다윗의 도피 여정을 보면 이제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갔고, 또 뭔가 행하려고 하면 사울에게 들키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다윗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다윗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80도 완전 이제 사울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이전 같았으면 사울이 왔다, 이제 진을 쳤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도망가기 급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잡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7절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사울에게 향할 자가 있느냐라고 자신의 군대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제는 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의 말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반응을 하게 되고,
이 둘이 이제 광야에 가서 진을 치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습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멀리서 사울의 진영을 보니까 이게 약점이 너무나 보이는 거예요. 되게 허술하게 지금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눈에 그게 딱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탐을 가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매우 나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이 후에 정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군대 장관, 이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사울의 아브넬을 막 나무라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나무라냐 봤더니 이유가 이거입니다. 너가 왕인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다면 보호를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주석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을 보호하는 보초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막 나무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딱 봤을 때 진영이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진을 쳤다라고는 하는데 너무나 허술하게 보이니까 정탐을 가도 되겠구나. 사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매번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보면 앞서 나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그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울의 소식만 들으면, 사울의 이야기만 들으면 두렵고 벌벌 떨고 도망가기 바빴던 다윗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이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직접 정탐꾼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수없이 겪어온 진리 중에 하나일 텐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사울을 보면 우리가 딱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품자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앞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으로 항복도 하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아시잖아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외적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도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다윗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서서 계속해서 사울을 피하고 사울의 소식만 듣고 두려워했던 이 다윗이 오늘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럼 이 다윗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과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완전히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을 대하는 자세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문제가 그 문제 앞에서 변해가는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거든요. 사울을 보시면 아시겠죠. 변하진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이 변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게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기도의 대상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하지 않았던 그 변치 않던 그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듯이 다윗도 변화되었듯이 내 사랑하는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또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서서 한번 엔게디 굴에서도 그런 기회를 맞이했었거든요. 동일한 기회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의 기회가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이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앞서 엔게디 굴에서와 같은 이유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엔게디 굴에서 마찬가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새가 옆에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죽이는 대신 이제 사울의 창과 그 물병을 가지고 이제 정탐을 마치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나왔던 창, 사울의 창, 그의 물병은 이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물건인데 이 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사울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물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전쟁터 나가면 광야에서 이 물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물병은. 근데 이 창과 물병을 다윗이 사울에게 탈취해서 갖고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쥐고 있고 생명까지도 쥐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창이 보여서 물병이 보여서 가져나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생명과 왕권이 자신의 손에 있음을 이제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도피 중에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쯤 되면 이 두 번이나 똑같은 어떤 나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그 기도의 응답처럼 나에게 막 유리한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뭔가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 이게 우리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한 분별력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그런데 여기는 어떤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제시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있는,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마음을 다짐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시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떤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그 영의 역사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엔게디 굴에서도 그렇고 이 10광야에서도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말 다윗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황도 그렇고 주변의 어떤 사람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유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나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묘하게 상황이 지금 막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주어진 상황과 조건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곳에 이 내가 사울을 만난 것이, 오늘 정탐에 가서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그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목숨이 불안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사울을 놓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앞서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명과 연결되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오늘 엔게디 굴에서도 그렇고 오늘 10광야에서도 이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그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막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정말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무엇이 먼저 전제적으로 작용되어져야 되느냐?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전제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분 매 삶의 순간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매일 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혼돈하는 것보다는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물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겠죠. 이 성령님께 물으시고 성령에 따라 움직이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을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